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이제 마지막 막내 베냐민에게 그 남긴 유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33장은 120세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지 이제 40년, 모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이제 80세, 40을 더하면 120세,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에게 남긴 내용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이고 그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제가 설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12지파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창세기 49장은 그의 나이 147세,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그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올 때가 130세, 그리고 이제 거기서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147세의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남긴 그 유언의 내용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이제 야곱이 남긴 그 내용을, 유언의 내용, 또 축복의 내용을 보면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이상하지 않나, 조금 어색하지 않나, 어떻게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이러한 그 유언을 축복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여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창세기 49장 27절 한 절 말씀, 그 12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에게 남긴 내용을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조금 섬뜩하지 않아요? 막내 아들에게 남긴 그 죽기 전에 147세 할아버지가 이제 물론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 아버지가 남긴 그 노익장의 유언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내용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야곱의 이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나이 120세,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야곱의 12 아들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남긴 또 그 유언의 축복의 그 내용, 그것이 이제 신명기 33장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신명기 33장의 그 33장의 내용은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야곱의 그 축복의 내용과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아버지가 남긴 이 똑같은 그 베냐민 또는 그의 후손 베냐민 지파에게 남긴 이 유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어떻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혀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씀했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따라서 변개하거나 달라지거나 또 취소가 되어지거나 그렇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일목요연하게 아주 무엇이든지 관통하는 그러한 동일한 메시지, 시대가 얼마를 흘렀다 한다든지 400년이 지나든 4000년이 지나든 4억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 무궁하게 그 다음에 그것을 결실로 열매로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하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인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그런 신령한 축복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의 어느 한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파트타임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을 알고 그 말씀대로 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여서 성경에 약속된 3만 가지가 넘는 그런 많은 축복들을 우리 새벽교회 전 성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야곱의 이 아버지의 축복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조금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만 왜 아버지 야곱이 147세 죽기 전에 자기의 그 막내 아들, 여러분 저도 자녀가 셋 있습니다만은 이제 특별히 막내가 여기에 있는데 귀엽죠? 사랑스럽죠? 물론 첫째, 둘째가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은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리사랑. 만약에 제 막내 아들 밑에 또 자식이 태어났다 그런다면 그 자식을 또 사랑하겠죠. 더 아끼겠죠. 왜? 그 막내에 대한 그런 아버지의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모든 부모라고 한다면 다 있어요. 이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야곱이 베냐민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이제 야곱이 147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이 오늘 일반인들과 같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야곱의 일생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생애를, 고통의 생애, 정말 아픔의 생애, 어떻게 보면 불안과 염려의 그런 생애들을 이 야곱이 147년 동안 그가 보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 29장,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형 그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그 직분이, 장자의 그 권리가 욕심이 나가지고 형을 속이고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것이 들통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는 그 대가로 20년 동안에 자기는 형을 한두 번 속였다고 한다면 이제 외삼촌은 이 조카를 통하여서 정말 이 삭스를 주고 즉 봉급을 주고 이런 것만 해도 야곱의 입으로, 야곱의 표현으로 10번이나 넘게 그렇게 속였다. 또 뿐만이 아니라 20년 동안에 야곱이 정말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자는 그런 시간도 없이 그 외삼촌의 양떼들을 돌보고 외삼촌의 그 재물들을 관리하느라고
야곱이 숨 쉴 시간조차도 없이 그렇게 많은 그런 고생을 하고 외삼촌 라반을 섬긴 대가로 그 결과 야곱은 어찌했든 4명의 부인을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4명의 부인을 두고 거기에서 11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야곱이 자기 부모가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곱이 직접적으로 이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어머니가 계신 그곳으로 직접적으로 오지를 못해요. 중간에 여러 과정 속에서 야곱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결국은 그가 처음에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베델의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곱의 그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 때 즉 이 디나라고 하는 딸로 인해 가지고 그 딸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그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보복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집이 멸문지화 되어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래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소원한 것을 이 야곱이 지키고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집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이러한 일단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어쨌든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11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12째 자식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자식을 낳을 때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가 라헬. 그 라헬에게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11번째가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이 베냐민을 낳고 이제 얼마 안 되어져서 이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형들의 이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때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형들이 그렇게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11명의 자식이 있지만은 그 자식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요셉이 당시에 막내니까 굉장히 이 야곱이 총애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이 입지 않는 그러한 옷을 요셉에게는 입혔어요. 그 성경은 그것을 채색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참 화려한 좋은 옷을 막내에게 입힌 거죠. 형들이 생각할 때 요셉은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러면 형들의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막내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형들의 시기가 아주 극에 달하지 않겠어요? 그 결과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쨌든 루벤과 레위 이 유다의 지혜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없어져 버리죠. 그 사이에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야곱의 가장 사랑하던 그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이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의 목숨과 바꿨어요. 이 베냐민을 낳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 라헬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한번 따라합시다. 베노니 이렇게 불렀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 너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끝나는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역사가 아무리 변해도 인종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아마 동일할 것 같습니다. 베노니 하면서 자기는 죽어가지만 그 아들을 슬픔의 아들, 자기에게 슬픔이 되는 그런 아들이지만은 어쨌든 그 아들로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래서 베노니라고 부르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슬픔의 아들로 불렀지만 야곱에게는 기쁨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막내를 낳으므로 자기의 부인을 가장 사랑하는 그 부인을 잃었지만은 그 베냐민에 대한 그 사랑, 또 베냐민에 대한 앞길에 대한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슬픔의 아들이 좋겠어요? 기쁨의 아들이 좋겠어요?
기쁨의 아들이 좋은 거예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된다. 말 한마디도 이름 하나를 이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참 이 말의 의미가 깊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저주의 언어, 원망과 불평의 언어,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 147서로 이제 12명의 그때는 이제 야곱이 죽기 전이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어졌죠. 요셉까지.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어가면서 12명의 자식들 이름 하나를 불러가면서 어떤 자식은 이제 저주를 했지만 어떤 자식은 축복의 내용을 하는데 오늘 이 베냐민에게 남긴 내용은 축복 같기도 하고 저주 같기도 하고 좀 상당히 억센, 상당히 투박한 그런 내용의 이제 그것을 내용을 남기죠. 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안킨 것을 빼앗은 것을 자기가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낳는다. 그러한 얘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 여기 막내 어진이가 여기 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반반입니다.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부모의 심정으로는 또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그 대학의 그 온라인 강좌, 온라인 그런 클래스들은 자꾸 닫고 대면 수업을 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은 늘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자기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늘 이 막내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 야곱이 그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베냐민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야곱의 집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7년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런 기간 동안에도 형들은 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다 올려보냈지만은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자기 곁에 두었어요. 자기 곁에 두고 형들에게 이제 10명의 형들에게는 그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얻어와라.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니?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왜? 막내고 특별히 이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었다고 한다면 죽은 그 라헬에 대한 그런 기억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 야곱이 굉장히 이 베냐민을 애지중지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죽어가면서 이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나 약해. 너무나 유약해. 아니 저 자식이 무슨 저놈이 인간이 될라나 사람이 될라나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물론 그렇게 약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야곱의 형편이잖아요. 엄마 없이 이 베냐민을 키우는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막내 베냐민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강해져라. 이런 말이에요. 강해져라. 강해져라. 그 다음에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 야곱의 이 베냐민에게 남긴 그 축복의 말이 그 일이라고 하는 말이 빼앗은 것을 먹고 아침에는 빼앗은 걸 먹고 저녁에는 그 취한 것을 움킨 것을 나눈다고 하는 그 말이 강해져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아 약해 빠지지 말고 너 강해야 돼. 아빠는 죽어. 하나님 부르신 나는 가지만은 너는 강하게 살아야 돼. 기회를 잡아야 돼. 기회를 오면 반드시 잡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참 놀라운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그런 어떤 유언과 같지만 이 야곱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 야곱은 족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이 신앙의 3대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베냐민을 이 축복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베냐민에게 또 베냐민 후손 베냐민 지파에게 성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 11개 지파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사는 기업을 나눕니다. 기업들을 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강력한 두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 이제 남북이 갈라졌을 때, 갈라지기 전에도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북쪽을 대변하는 지파가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땅을 기업을 받게 될 때 베냐민 지파에게는 어디를 줬나 하면 이 북쪽에 무슨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 사이에 그 구역을, 그 지역을 주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26개 성읍이 나오는데 26개 성읍들이, 지역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만만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해 보세요. 만만한 지역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땅만 거기는 여기는 에브라임 거, 여기는 유다 거, 여기는 베냐민 거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명할 때 거기는 빈 공간,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전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가난한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준 그 지역은 가장 강력한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 여부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기브온, 미스바, 어느 한 지역도 만만한 지역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지역을 유다에게 줬어요. 유다 하면은 우리가 12정탐꾼의 이 갈렙과 같은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시여, 내 나이 지금 80이 넘었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내가 싸움을 하는데 내가 조금도 지쳐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브론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헤브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근방의 땅을 이 갈렙이 요구를 했어요. 갈렙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유다 지파에게 허락되어졌지만 지금 말한 예루살렘과 이러한 지역들을, 베델과 미스바와 이러한 지역들을 유다 지파가 정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제일 비실하고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비실비실하고 가장 연약한 그런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숫자도 작고 모든 게 연약한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그 다음에 영적인 아버지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성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처음 초대 왕이 이름이 누구예요? 1번 사울, 2번 바울. 사울왕. 다윗왕 이전에 사울왕. 사울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을? 40년. 다윗도 40년. 40년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사울왕이 무슨 지파 출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 아들 중에서 이 사울이 물론 키도 크고 용맹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제일 그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제일 연약한 그런 가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유언의 아버지의 유언의 내용대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정시대 사사기 2장에 보면 왼손을 잘 쓰는 사사가 있어요. 이름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랫동안에 종노릇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는데 정복을 못하니까 오히려 그 원주민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오랜 동안에. 그것이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래요. 근데 그 사사시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이 모압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에훗이 나타나서 이 모압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한번 따라합시다.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한 시기를 지내게 되었다. 8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한 그러한 사사시대지만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갖게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볼 때 그 유약하고 연약하고 약해 빠진 그런 베냐민이지만은 베냐민을 향해서 이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빌었던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해져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에게 받은 것을 너희가 받은 그 기업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너의 것을 너가 지켜라.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위기가 기회인 줄 알고 그것을 너의 기회로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약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약해야 됩니까? 왜 약하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게 그가 26개 성읍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그 성읍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그런 의미로 신명기 33장의 내용을 이제 다시 보면 모세의 그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 들으세요.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이제 읽어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누가? 베냐민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곁에 안전하게 거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이 이 베냐민 지파의 속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곁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즉 하나님 곁에 살리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에게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해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시리로다.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두 지파가 중심이 되어져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비교가 안 되죠. 2대 8이니까. 그런데 남쪽 이 유다 나라의 중심이 되는 두 지파가 어딘 줄 아세요? 첫째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파가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차지한 누구요? 지금까지 설계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어느 지파가 차지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나라의 핵심이 되는 두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아들이 둘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요셉 지파는 즉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북왕고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요.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모세의 내용 그대로 그의 날이 마치도록 즉 유다 나라가 끝나기까지 끝까지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의 그 축복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제 어깨가 있죠. 어깨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보이시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어깨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분은 머리, 어떤 분은 얼굴이 있고 뭐 있죠. 여러분 어깨도 사람의 신체의 이 어깨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어깨가 중요하죠. 이 어깨 사이에 이 머리가 있잖아요. 물론 머리에 해당되는 이제 이 머리를 받치는 이 목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성화의 그림을 보면 간혹가다 종종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도 있지만은 주로 그림이 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이 베냐민 지파에 가신 그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그 자기 양을 어깨에 매요. 어깨. 성화의 그림이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화가가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시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깨 사이에.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일 약해 빠진 것 같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형제들에 의해서도 형제들이 볼 때에도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런 축복을 한 거예요. 어깨 사이에. 즉 하나님의 얼굴이 되도록 머리가 된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얘기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어깨,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이 베냐민 지파가 영광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에 이제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내용과 이 영적인 아버지 모세의 축복의 내용은 베냐민에 향한 그런 축복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면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 있어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무엇가를 비교해 볼 때 현재 형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배움도 그렇고 또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게 약해. 어떻게 보면 장점보다는 약점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자들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힘을 가지시기를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세상에 그저 그런 별볼일 없는 그런 불신자들의 삶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베냐민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영적인 내가 베냐민의 축복을 받은 자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수첩에 이 베냐민의 축복의 내용을 제가 썼어요. 나도 이 베냐민의 이 축복의 내용들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수첩 제일 뒷장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축복을 정말 나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은 안 계시지 진짜 배는 뒤집어질라 그러지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주여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그랬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로 명하여서 나에게 이 물 위를 걸어가라고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만 쳐다볼 때에는 열심히 잘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약점과 단점이 가려져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물 위를 인간이 걸을 수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약한 것이 많이 있자 할지라도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를 메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약함은 결국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늘 자랑을 했죠. 사도 바울이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11장 3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힘없는 이 흙으로 살아가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런 몸으로 오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창에 찔리면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때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이런 삶을 사실 이유가 단 한 톨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걸 비하라, 자기 비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그거는 하나님에게 수치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그를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공하는 모든 부여를 여러분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세요. 베냐민처럼 되세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여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것을 여러분이 취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많은 복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가 많은 고생을 하고 요셉이란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요셉도 물론 그렇습니다. 바라볼 상황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다니엘의 세 친구와 이 네 명이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만 바라보니까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전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선조 가운데 이 다니엘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가장 긴 세월 동안에 다니엘은 가장 긴 세월 동안에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막 바뀌어질 때에도 이 다니엘은 생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성경의 장수의 복이지만 여기 다니엘이 긴 세월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한 면들이 연약한 면들이 약점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냐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물질입니까? 부귀야 영화입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약한 것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에게 주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그런 축복이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그것을 찾으셔서 모든 것을 다 정말 후히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